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6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619장 찬양 두 번 부르겠습니다. 619장 두 번 부르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저와 함께 읽도록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안식일이라는 것이 오늘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지금 사역은 안식일에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한 것은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이 떡 잡수시러 가셨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늘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다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바리새인, 그것도 지도자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의 리더가 되는 그 집단의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것은 그들이 지금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냥 보이니까 보는 게 아니라 일부러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치 관찰 카메라를 설치한 것처럼 아니면 작정하고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엿보고 있다. 이게 오늘 특별하게 지금 본문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뭔가 예수님의 그런 일하는 것에도 흠이 없을까, 고소할 거리가 없을까 지금 찾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바리새인 지도자는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 것까지는 좋지만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의 소굴에다가 예수님을 지금 오시도록 하고 뭔가 이제 흠을 잡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주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다. 옛날에는 고창병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수종병은 부종 같은 것입니다. 몸의 체액으로 말미암아 몸이 이렇게 붓는 것인데요. 몸이 많이 부은 사람이 지금 그 앞에 있다는 것인데, 이거는 다분히 학자들은 주석할 때에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1절 끝에 있는 말씀과 결부하여서 일부러 이 사람을 배치한 것처럼, 마치 이렇게 회당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적도 있었지만 그럴 때는 좀 우연처럼 보일 수 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 고창병, 수종병 든 사람을 일부러 지금 예수님 앞에 등장시키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이들이 지금 가만히 살펴보고 있는 매우 좀 무시무시한 장면이기도 하고 매우 악한 모습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전반적인 상황, 안식일인 것도 알고 있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앞에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오늘 수종병 든 사람이 있다는 것은 고쳐주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은 3절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다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가장 핵심적인 것을 지금 예수님이 오히려 질문하십니다. 자, 지금 안식일인데 내 앞에 병자가 있는데 이걸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합니다. 이 잠잠하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의견을 내지 아니하고 한번 들어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본다. 여기서 잠잠하다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 매우 부정적입니다. 지금 동향을 살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올무를 걸 게 없을까 잠잠히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 수종병 든 사람을 데려다가 고쳤습니다. 당시 의료기술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이런 병들은 다 고칠 수 없는 병이고 오랫동안 시달려야 되는 병인데 오늘 지금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고쳤다고 합니다. 고치고 나서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뭔가 사회적인 분위기로 볼 때는, 종교적인 분위기로 볼 때는 이러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바라볼 때 오히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애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내버려 두겠느냐? 심지어 사람도 아닌 소가 빠져도 너희가 구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을 안 도와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했다. 6절에 등장하는 침묵은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6절의 침묵은 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지당한 말씀이죠. 실제로 자기들의 아들이 안식일에 우물에 빠지면 당연히 끌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느냐. 결국은 이들은 할 말이 없어서 6절에서는 이제 아무 말을 못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방문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두 번째를 보면 안식일에 관한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특별히 3절과 4절을 같이 보시면 그들은 잠잠했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4절과 6절을 보셔야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잠잠하다. 6절에 보니까 대답하지 못했다. 이렇게 오늘 답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까? 특별히 오늘 4절 같은 경우에 그들이 잠잠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들은 흠을 잡으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수종병 든 사람이 거기 있는 것도 설정이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일부러 잠잠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예, 고쳐줘야지요. 저희들도 아들이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지만 고쳐주었을 것 같습니다. 고쳐주셔야지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들은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4절에 이 잠잠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오늘 좀 잘 살펴보면은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영혼 귀한 것을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의 불쌍한 모습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탁상 공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사람이 아프고 병자가 있고 이 사람의 괴로움을 가지고 헤아리면서 오늘 예수님 마침 계시니까 이 사람 고쳐줄 수 있다. 애초에 이 사람을 고쳐주려고 예수님을 좀 모신 것처럼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이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병자들이 낫는 것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탁상 공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안식일을 또 어겼다. 안식일을 어겼다. 병은 낫고 누가 인생이 회복되는 것보다도 오늘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느냐. 어찌 보면 이들은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오늘 성경을 이상한 쪽으로 해석합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누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누구를 죽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혼내고 좌절시키고 절망할 때 하나님 말씀을 악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누구를 살리는 데 쓰여지는 수술실의 메스도와 같은 것이지 흉기와 같은 것이 될 수 없는 것인데 이들은 오늘 매우 잘못된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이들이 엿보고 있었고 병자가 등장했고 안식일이었고 예수님이 모든 걸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매우 용기 있게 예수님 지금 고쳐주시죠. 오늘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책상에 앉아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병자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고쳐주시고야만은 지나칠 수 없는 그 예수님 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우리 구원 사역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오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병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지금 큰 길에서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큰 길에서 예수님은 항상 병자들을 보시면 그때그때 고쳐주셨다. 사실 이 병자들은 나중에 또 다른 병이 들어서 아니면 노인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어찌 보면 예수님은 꼭 이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병자들을 불쌍히 보시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종병 든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고쳐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용기가 있으셨고 담대하게 사역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처럼 되어야 할까?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까?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제 심장에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누구를 혼낼까? 말씀으로 누구를 시비 걸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으로 누구를 살릴까?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말씀의 용도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집안의 자녀들도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씀, 복받는 말씀을 애들한테도 많이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은혜로운 마음밭을 가질 수 있도록 오래 교회 다닌 분들 은혜로운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매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도 교회 오셔서 은혜로운 태도로 항상 어디 가든지 칭찬하고 감사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오늘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의 불순한 의도를 아시면서도 병자를 데려다가 고치신 후에 보내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저희들의 마음에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지금 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거, 나중에 예수님이 책 잡히는 데 있어서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면에 있어서 오늘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불리한 쪽으로 행동하신 것입니다만 예수님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바리새인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병자 불쌍히 보신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 무서워하지 않고 병자 불쌍히 본다. 우리가 오늘 누구를 무서워한다는 태도보다 누구를 불쌍히 보는 쪽으로 마음이 항상 기울어져야 합니다. 누가 신경 쓰인다, 누가 또 뭐라고 할 것 같다, 이런 쪽에 마음을 쓰는 것보다 누가 불쌍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쪽에 마음을 품는 것,
저희는 사람에게 너무 신경 쓰느라고 때로는 사람을 불쌍히 보는 쪽, 또 다른 약자들을 향해서 오늘 저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종종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강자를 두려워해서 약자를 불쌍히 보는 것에 인색하지 않도록 오늘 관대한 마음과 넉넉한 마음을 용기 있게 보여주는 것, 오늘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나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외면하고 침묵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선하신 예수님처럼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돕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특별히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말씀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도록, 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지나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2명, 3명 누구든지 도와주게 하여 주시고, 누가 어렵다는 말을 나한테 할 때 가만히 있지 아니하도록 그 사람 앞에서 뭔가 전화라도 하고 문자라도 보내고 선물이라도 보내고 기도해주고, 오늘 내 앞에 등장하는 힘든 사람, 오늘 본문에 수종병 든 사람과 똑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 오늘 이 사람 하나님 나에게 만나게 하신 것은 오늘 묵상한 말씀에 나에게 오늘 순종하라고 보내주신 사람이다. 내가 주변에 만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수종병 든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오늘 꼭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레이더망에 걸리는 힘든 사람들을 오늘 꼭 도와주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예수님처럼 용기 있게 행동으로 우리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부활절 이후에 첫 번째 날 주 앞에 나와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신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고 올무에 걸려고 하는 이런 시험 같은 때에도 예수님이 담대하게 이 병자를 끝내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오늘 만나는 사람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불쌍히 보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꼭 도와주고 지나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같은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바리새인처럼 완고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까다로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부드럽고 관대하고 넉넉하고 인자한 모습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밭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어 영적인 일상이 잘 유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특별히 4월 한 달을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동혁 성도님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김혜웅 권사님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 신여순 권사님 투석과 이석중으로 힘든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재열 집사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윤정석 집사님 수술 이후에 재활과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표성희 권사님의 남편 이반희 집사님 이제 오늘 자택에서 요양원으로 옮기시는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남은 생애가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